지났으므로 자 뭐 이제 복음론 계명론 이제 하기 전에 이제 했던 것인데 다시 그 기억을 상기시켜 드리면 결국은 인간의 최종적인 목표는 이제 행복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인간이 본능적으로 갖고 있고 왜 본능적으로 갖고 있냐면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 준다라는 것이 본능적으로 들어와서 복을 추구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낳자마자 뭐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아이가 뭐 이렇게 뭐 음식을 손으로 잡아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도 지금 이게 행복 추구예요. 고사리 손이라 그렇지 실질 심리학적으로 가면은 이제 행복 추구하는 겁니다. 그 뭐 아이들이 게임을 좀 왜냐면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게임을 하면은 좀 행복할 것 같다 그래서 게임을 추구하고 뭐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뭐 학교를 가는 것도 그렇고 자식 교육시키는 것도 애가 잘 되면 내가 행복할 것 같다. 그 전부 이제 행복을 추구하고 있고 소위 모든 자유주의 국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헌법에 이제 보장이 돼 있죠. 개인 기본권의 행복 추구권. 그래서 그것은 종교를 갖다 붙이면은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기본 권리다. 그리고 신을 갖다 붙여놓지 않더라도 그거는 인간으로서의 기본 권리다 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헌법 7조에 있나 그렇습니다. 이제 3조인가 7조에 이제 행복 추구권. 그래서 그 행복하기 위해서 이제 과학 발전도 행복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전에 걸어 다녔는데 다리 아프 죽겠다. 조금 더 좀 편하게 할 수 없을까. 그래서 자전거 발명되고 자전거도 너무 늦다 해가지고 자동차가 지금 자동차도 지금 끊임없이 지금 더 편하게 더 빠르게 끊임없이 발전되고 또 뭐 음식도 그냥 더 많이 먹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먹을 수 있을까. 뭐 전에 이제 굶주렸는데 뭐 아주 그냥 이 고기 좀 진짜 그냥 그 아주 그 물릴 때까지 한번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과학의 힘을 빌어 가지고서는 어떻게 하면은 소도 많이 하고 닭도 그냥 많이 하고 그다음에 채소도 이거 감질나 죽겠다. 이 겨울에는 못 먹잖아요, 채소도. 그러니까 어떻게 겨울에도 어떻게 이거를 먹는 방법이 없겠냐. 그래서 그냥 온상을 만들고 뭐 하고 뭐 그다음에 이제 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게 예를 들자면 옥수수 대 하나에서 옥수수가 나오는데 만약에 옥수수가 10개 나오면 야 이게 한 50개쯤 나오게 할 수 없냐. 그 다음에 수박 먹는데 이거 맛은 있는데 씨발라내기 귀찮아서 안 찍겠어. 그래서 야 이거 수박이 좀 씨 좀 없는 수박 좀 만들 수 없느냐. 그래서 씨 없는 수박 나오고 뭐 그냥 전부 전체가 다 행복 그걸 위해서 끊임없이 과학이 이제 발달이 되는 거죠. 근데 잠깐 말씀드린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맨 끝에 뭐가 있냐면 모든 식물에 우열을 교배하지 말라는데 그게 이제 인간이 그 행복하고 싶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채소 이런 것들도 유전자 조작 이렇게 나왔죠. 그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래 이게 우열을 교배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유전자도 조작하고 뭐 해서 하여튼 눈부시게 발전을 시키는 겁니다. 과학이 이제 경제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돈도 참 어떻게 하면 좀 펑펑 써볼 수가 있겠느냐. 그래 나온 것이 이제 금융입니다. 금융. 옛날에는 많이 한번 생각해보시죠. 금융 없으면은 옛날에 아파트 살 때 한 1억 가져가려면 어떻게 했어요? 지금 5만 원짜리를 1억 가면은 양손에 들고서 이러고 다녀야 되는데 앉아가지고 또 셀레면 쫙 앉아 이걸. 잘못 세면 또. 예. 지금은 그냥 그러다가 그것도 안 돼가지고 이제 수표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 살아가지고 이제는 이제 그저 앉아가지고는 1억이고 10억이고 뭐 이렇게 탁탁탁 해서 뚝 하면 넘어간 거예요. 받았죠? 진짜 앉아보니까. 진짜. 뚝딱 그러니까 뭐 10억이고 100억이고 뭐 그 어떤 돈이라도 핸드폰 하나로 다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럼 뭐 경제도 아주 복잡 미묘하게 이렇게 돼가지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행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제 추구해서 가는데 이게 갈수록 점점 이게 안 오거든요. 실패를 합니다. 이게 행복이 좀처럼 잡히질 않아요.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도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는 왜 이런 결과가 있느냐. 뭐 이게 전체적으로는 이제 그 과학의 한계를 느끼게 되고 개별적으로 놓고 볼 때는 이제 이게 운이 있어야지 열심히만 하면 안 된다.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뭐 이게 사람 운이 없어가지고 회사를 열심히 했는데 사람 하나 잘못 썼더니 회사가 그냥 쫄딱 망했다. 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학교 다닐 때 나는 열심히 공부했는데 나보다 공부 못하고 지지리도 못하고 맨날 그냥 거의 공부 놀러만 다녔는데 얘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재벌집 그 외동딸을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이게 내 위에 한참 위에 올라가 있어. 나는 말단이고 이 열심히만 하면 되는구나. 이게 사람 운이 있어야 되는구나. 또 그냥 나는 부지런히 그냥 근면하고 검소하게 해가지고 한 푼이라도 저축을 하고 이랬는데 옆에 있는 배짱이처럼 놀러다니면서 펑펑 써도 내가 갑자기 복권을 딱 맞춰버린다니 나를 비우고 다녀. 야, 너 뭐 검소하게 한다. 그거 다 쓸데없는 소리. 한 방이면 끝나는 거야. 하고서 그냥 비웃고 다니니 이게 사람이 착하고 노력하고 성실해만 갖고 이게 성공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운이 맞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운을 생각하게 된 것이고 이래서 그러니까 과학이 암만 발전을 해서 뭐 공학 박사라도 결혼을 하는데 이게 사람 운이 맞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 운을 자기 과학 박사하고 수학 박사들이 계산이 안 나와요. 계산이 안 나오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가가지고 사주 보고 궁합 보고 그리고 정치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인생 경험이 많고 하시는 분들인데 요번에 국회의원 나가나 마나 가가지고 이제 좌청룡 우백호 찾아가지고 이제 조상묘를 이장을 하고 이제 조상 신이 이제 좀 도와주고 이래야지 아무리 내가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뭐 잠깐 이래가지고서는 안 된다. 이래서 이제 그 운을 이제 따지게 됐는데 이 복이 이제 갈라지기를 그러면 이 복이 사람 운이나 재물 운이나 이런 것들이 행복을 가져다는 운이 이게 흘러다니는 정확한 그 길이 있느냐 궤도가 있느냐 이거를 할 때 이제 이거는 그런 것은 없다. 모두 우연이다. 우연.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계산이 안 나온다라는 거죠. 어떤 루트로 이렇게 누가 사람 운이 있고 재물 운이 있고 누가 박복한지를 인간이 계산할 수가 없고 그건 우연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이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이제 신이에요. 신인데 이 신이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전부 우연이에요. 뭐 착한 사람 복 주고 뭐 안 착한 사람 복 안 주고 이런 규칙이 없는 거죠. 소위 무법이에요, 무법. 그 다음에 한쪽에서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아니다. 필연적이다. 반드시 거기에 복이 있다. 복이 흘러다니는 계산이 있고 길이 있다. 그러니까 복 받을 만한 사람이 복을 받고 복 받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못 받는다. 그래서 필연이다. 소위 말해서 이 필연, 복이 흘러다니는 그 필연적인 방법과 길을 다른 말로 진리라고 말해요. 또 이게 진리입니다. 이런 것이 있다 반드시.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신이다 해서 그러면 누가 필연적이면은 필연적으로 복이 흘러다니면 신이 그 복을 주려면 신한테 복을 받으려면은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한테 복을 받으려면 그래서 그러면 이 복을 주는 그 신을 기쁘시게 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 이제 일반 이제 종교학에서 지금 이제 이게 종교학입니다. 종교학에서 이렇게 그 뭐 전체적으로 하는데 종교학에서 이제 그 어떤 게 있냐면은 왜 인간의 삶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고난이 많으냐 하면은 신이 노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입니다. 신이 노하셨다. 그러니까는 뭐 이 인당수를 이렇게 쫙 지나올 때 폭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뒤집히면은 신이 노하셨다. 그래서 노한 신을 이제 달랜다. 그것이 이제 종교의 기본. 그러니까 그 종교를 이제 그 라틴어에서 나오는 걸로 하면 뭐라 그러냐면 religion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religion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relation입니다. 그래서 relation이 관계입니다. 관계. 이것이 신과 인간이 관계가 끊어졌어요.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것이 신이 인간에 대해서 화가 났죠. 이게 신이 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한 신을 이 관계 개선을 해서 그 신과 인간이 합일이 되어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게 신인 합일설입니다. 이것이. 기독교도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어 가지고 이제 하나가 됐다. 아버지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우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게 신인 합일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래서 그거를 이제 표현하는 것이 신랑 신부. 그래서 신랑 신부로 표현하는 건 연합을 얘기한다고 그래요. 그 신랑 신부라는 것은 이제 창세기에 나와 있듯이 그 아비를 떠나서 연합하여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니라.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 그게 이제 신인 합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든 종교가 이제 이래요. 신인 합일. 그래서 이런 이제 소위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뭐냐면은 신인 합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여기서 이제 그 신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종교가 갈라지는데 신을 기쁘시게 하는 어떻게 하면 신이 기뻐하시느냐? 그러면 제물을 바쳐야죠.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이 제물을 어떤 종교는 이제 뇌물성 제물로 이제 생각한 종교가 있고 윤리적 제물로 생각한 종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뇌물성 제물이라는 것은 신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신이 노했는데, 그러니까는 제가 말씀드린 조선 시대 때에 이제 그 비단이 이제 없었거든요. 비단은 전부 중국에서 왔죠. 실크로드 해가지고 중국 실크가 원래 실크죠. 그런데 그 아시겠지만 조선 시대 때 왕이고 뭐고 옷이 다 다 실크죠. 다 비단으로 다 한 거죠. 그 뭐 있지 않습니까? 비단 장사 왕서방. 그 우리나라 없었어요. 비단이 다 중국에 있었단 말이에요. 중국의 기술이 나중에 이제 조선으로 들어온 거죠. 그 한국에서는 그때 전부 뭐 했냐면은 목화, 카튼 주로 이제 이렇게 하고 뭐 삼배 뭐 이렇게 했죠. 근데 카튼이 삼배는 거칠거칠하고 실크는 기가 막히게 부드럽잖아요. 그 왕이고 이제 그 대신들이고 부잣집이고 돈 있는 사람들은 다 비단을 입는 겁니다. 근데 비단도 이제 그 아무 때나 입지 않죠. 정말 그 아주 잔치 때나 이렇게 입죠. 그래서 이게 그 이제 그때 조선시대 때 가장 큰 뭐 왕이 정말 이렇게 그 상을 주고 하사 그런데 소위 실크 비단이를 한 필 정도 주면 이거는 보물이거든요. 그 비단은 보물이었어요. 그 이제 그 조선시대 때의 그 장사꾼이 그 뭐 아시겠지만은 조선시대 때 장사꾼이 가장 수입을 어디서 제일 많이 해오냐면 중국에서 오는 거예요. 그 물물교환이 갈 때는 이제 뭐 가져가냐면 이제 한국 그때 조선시대 인삼이 귀했지 않습니까? 그 인삼 갖고 중국에 가지고 인삼 팔아먹고 그다음에 인삼 판 돈으로 이제 비단 사가지고 오고. 그래서 그때 이제 장사꾼 들이 이제 하나 자주 경험이 많은 사람이 이제 그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이번에 그 세자가 12번째 생신을 맞이했으니까 아마 엄청난 파티가 이루어졌는데 파티가 벌어지면은 이게 옷 한 벌씩은 다 해 입는데 지금 그 백관들이 몇 명이고 부자가 몇 명이고 누구가 초대가 되면 몇 명이고 계산하면은 비단으로 옷질 내면은 되게 이렇게 필요하다. 다 해가지고 그만큼 이제 인삼을 삽니다. 인삼을 사가지고 중국에 가지고 인삼하고 이제 그만큼을 비단을 탁 해가지고 이거 가져가면 10배는 남는다. 해가지고 탁 와서 그 배를 타고 짐을 탄뜩 싣고 비단을 싣고 오는데 이게 인당수에서 활가상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냐. 계산도 경제적으로 기가 막히게 했고 시장조사도 기가 막히게 했고 물건도 기가 막히게 잘 샀는데 이게 용왕님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배가 확 쫄딱 망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는 이 용왕님을 화난 신을 이제 기쁘시게 해야 되면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용왕님이 뭐를 좋아하겠나? 뭐를 좋아할 건가? 제가 제 책에
예, 토끼 그냥 뭘 좋아하냐? 토끼풀을 좋아하고. 근데 왜 그 처녀를 바친다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지 참. 그러니까 이게 재물을 갖다 줄 때 되게 어떤 식이냐면 심리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게 남도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저기 성경에도 너희의 재물을 하늘에 쌓으라 그랬을 때 그 재물 보물을 돈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돈으로 해석하고 다 그 이제 각자 해석이 이제 그렇게 다릅니다 그것이. 그래서 어쨌든 이제 뇌물 바쳐야 되겠다 하고서는 그 다음번에 갈 때는 그냥 가면 안 돼. 뇌물을 하나. 그래서 심청이를 사가지고 여러분 공양미 300섬이 그때 엄청난 돈이에요. 그 300섬을 주고 심청을 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엔 문제 없다. 그 사가지고 이제 쫙 오는데 아이나 달러 고기만 먹고 광고 입으는데 그래가지고 야 재물 들어가 해가지고 심청이 빵 빠져들어가니까 잔잔해진 거예요. 이야 용왕 화난 용왕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했다. 그래서 이제 성공한 거예요 정사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제 뇌물성 재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뇌물성 재물. 그러니까 이 뇌물성 재물적 이 종교는 뭐 종교라는 말을 이렇게 붙이면은 뭐 지금 무당한테 가서 굿하고 그것도 무당한테 굿하는 것도 결국 뭐냐면은 무당이 신을 모시고 있잖아요. 무당이 신접한 여인이라고요. 신을 모시고 있는데 그 신을 기쁘시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 신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복채를 내야죠. 이제. 그게 이제 뇌물을 줘가지고 그러니까 이 신이 뇌물을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기독교는 예를 들자면 이제 신명기서 10장 17절 보시면 10장 17절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요 크게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며 뇌물. 근데 뇌물하고 헌금하고 뭐가 틀리나요? 예? 우리 짚고 넘어가야 돼요. 대가성이 있네요. 예, 이거 단어가 틀리다고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헌금이라는 것은 대가성이 없고 뇌물은 이제 대가성이 있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꾸 뭐 11조 내면은 뭐 30배, 60배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예. 이게 이제 로마서에 가서 보시면은 또 로마서 13장. 예. 로마 12장입니다. 11장 35절 36절 35절 36절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하고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내가 드리는 그것도 내게 아니라 그래서 헌금 기도할 때 이제 저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님 것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부분 이 헌금에 관련돼서도 이제 여러 부분에 이제 뭐 마가복음 12장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12장 예. 그 33절 예.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늘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희생물보다 나으니라. 제가 지금 뭘 찾는 거냐면은 지금 왜 너희가 잔치를 배설할 때에 저 누가복음 14장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 12절, 14장 12절부터 14절 4계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라.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게 가품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이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제 이제 제가 쭉 계명학에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이 존재 계십니다. 권위입니다. 권위. 이제 명령의 권위를 하나님 해놓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명령이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그래서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여 내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냐? 그러면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그래서 그게 이제 명령 계시라고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하는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냐면 전부 품앗이 했어요. 품앗이 했어요. 다 그냥 지들끼리 뇌물성이죠. 다 이제 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시고서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신 거라고요. 야, 그리고서 뭐 마태복음에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내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왜냐하면은 이게 이미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면 이미 갚아졌다는 거예요. 품앗이가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못 갚을 사람한테 해야 그것이 너한테 복이 된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떤 그 의미를 갖고 있냐 하면은 하나님께도 뇌물을 드리지 않듯이 이웃에게 또 뇌물성 있는 구제를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 있는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예. 그 예수님 이게 같은 것입니다. 인간한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여기 있는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전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이 삼각관계. 예? 삼각관계가 신을 그러니까 기독교의 하나님을 계시는 것으로 놓고 논리를 세웠을 때는 모든 것이 인간과 인간이 직접 거래는 없다 이겁니다. 직거래는 전부 삼각거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눈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한테 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여기 있는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게 AP고 이게 예수님이 내게 한 것이다 이겁니다. 근데 이거 말하자면 이제 그리고 이 사람은 여기서 받았지만은 실제 이것이 어디서 온 거냐면은 여기서 온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 있는 소자 하나에게 한. 근데 그러니까 보세요. 근데 A가 B한테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그랬는데 B가 A한테 은혜를 배신했어요. 그러면 이 배신이 이 사람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을 배신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소자 하나에게 한 그것이 좋은 것도 되지만은 나쁜 것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A가 B를 무시했어요. 그러면 이게 여기 있는 소자를 무시하는 것이 곧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 창조주가 있단 말이에요. 그 잠언서에도 가난한 자를 무시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자를 무시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이게 모든 관계가 이제 그 삼각관계라는 것입니다. 예. 그 A가 B를 한 대 때렸다 그러면 야 여기 있는 소자 하나를 때린 게 날 때린 거다. 예. 그래서 이게
사복음서도 그렇고 이제 전체가 다 예수님 오셔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거를 그러니까 이런 감각이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심리적인 정신적으로 이게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었어요. 율법 자체가 없다 보니까 전부 인간이 갖고 있는 이성과 그 바깥으로 드러나는 행위와 이것만 갖고 있어가지고 아주 교묘했죠. 그러니까 뭐 이 저기 이슬람 같은 거 스쿠크라든지 뭐 이런 것들 교묘하게 그 적혀진 걸 빠져나가고 요리조리 이렇게 해가지고 유래위기에 보면은 이웃을 가난한 자를 도우라 이웃 있거든요. 뭐 유래위기 얼마 있습니다. 이거 이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다 지들끼리 저도 어렵지 내가 도와는 주는데 이 품앗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그렇게 됐을 땐 야 가는 게 있어 오는 게 있어야지. 그럼 맨날 기브앤테이크 전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품앗이를 했죠. 그 예수님 와서 보니까 이거 웃기는 놈들이야 이것이. 하고서 위선자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야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사람들에게 칭찬받았으면 이미 너는 그걸 산 걸 하나님께 상을 받으려면 하고서 여기 심지어는 이런 말씀까지 하신 거예요. 이제 야 잔치를 벌리려게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을 대접하고 잔치를 베풀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기 있는 소자라는 의미가 뭐냐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소자예요. 여기 있는 별 볼 일 없는 그러니까 별 볼 일 있는 사람들한테는 말 안 해도 잘해요. 근데 여기 있는 소자 그래서 이 구약 때부터 나그네 대접하기를 손대접하기를 부지런히 하라. 그 나그네라는 것의 의미가 뭡니까? 이 사람 언제 봤느냐 또 볼 거냐.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그러니까 뇌물이 이 소위 품앗이라는 게 이 뇌물성이에요. 말은 좋은데 예. 그리고 예 그러니까는 그 뭐 결혼이라는 것도 제가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자네는 그 결혼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나 그러면 거의 이구동성으로 뭐라 그러냐면은 서로 돕고 사는 거죠 이래요. 그래서 야 이거 웃기고 있네 이거 큰일 날 소리 한다 제가 그래죠. 그러면은 나는 도울 수 있는데 저 사람이 너를 돕지 못하는 상황에 가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지금은 다 건강하고 좋아요. 그래서 아주 뭐 서로 돕고 산대요. 그러다가 뭐 20년 30년 40년 살다가 이 사람이 도저히 아무것도 뭐 도움은커녕 그냥 내가 다 도와만 그런 사이가 되면 내가 어떻게 할 거냐. 그때부터 생각을 달리.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된 거야. 사랑은 서로 돕는 게 아니야. 일방적이야 일방적으로. 그냥 일방적인 사랑인 것이지 뭐 서로 돕고 어제 말씀드렸듯이 공리주의. 사랑을 공리주의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서로 내가 부족한 거 네가 채워주고 너 부족한 거 내가 채워주고 그러면 이제 젊은 사람들 웃기고 있네. 아주 어디 가서 장사를 해라 거래를 해라. 계약서 쓰고 거래를. 이제 그 뇌물이라는 이 말이 이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건 뭐 갚으려고 그러고 대가성이고 뭐고 자 이런 것들이 뭐 부부 사이에도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요즘 제가 텔레비 보면서 한탄을 하는 게 부모가 물려주려면 그냥 물려주지 뭐 물려주면서 또 뭐 물려주는 대신 뭐지 이건 사랑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면 주는 거지 뭘 줬으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그건 준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뇌물이에요. 그런 그때부터 거래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줬으니까 얘들하고는 그게 소위 순수하지 못하다. 그건 비순수다. 좀 순수 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사랑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도 하나님 봐요. 11전에 드립니다. 이게 30배 60배예요. 이거는 야 하나님하고 지금 거래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럽니다. 야 한국만 놓고 얘기할 때 대한민국 사람들 11조 놓은 거 11조 낸 거 하나님께서 100배로 갚아주려면 도대체 하나님 빚쟁이네. 30배 60배 100배로 이제 갚아주려면 하나님 빚쟁이에요. 그러니까 목회하실 때도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그렇게 설교가 되고 이래서 교인들이 11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심리적으로 점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교인들이 내가 이 교회에
들어간 내 투자금이 너무 많아요. 그만두기는.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더라도 절대 못 떠나요. 왜냐하면 내 투자금이 한두 푼이 아니고 내가 여기서 받을 돈이 얼마인지, 내가 봉사를 한 것도 이게 뇌물성 봉사예요. 복 받으려고. 뇌물성 봉사가 돼가지고 이게 교회가 지지고 볶고 하더라도 그냥 거기를 절대 못 떠나고, 이게 끔찍하게요. 이게 사실은 타락한 목회 전략 중에 하나가 있어요. 목사들끼리 목회 전략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봉사를 시켜놓게 하고 돈을 내게 하면은 그 다음부터 나가라 해도 안 나간다. 이게 아주 끔찍한 거죠. 그래서 소위 코를 꿰다 그래요, 이제. 그래서 교인이 오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코를 꿰. 이게 이제 에스겔서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사냥하는 자들을 내가 가만 안 놔두겠다,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무서운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현상이 교회에 와서 헌금하고 봉사를 했더라도 이것이 뇌물성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완전히 사랑, 일방적인 사랑 이렇게 해서 그것이 이렇게 되고 해야 이 자유가 있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는 이제 교회 양상으로 볼 때에 한국에서 어떤 교회들이 왜 막 뭐 이쪽 파 이쪽 파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법정에 가고 막 이런 현상이 미국의 청교도들이 보면 굉장히 신기한 현상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무슨 그 큰 교회 어디 뭐 거기서도 세습 때문에 그냥 두 갈라져 가지고 경찰이 오고, 그게 우리 청교도들이 보면 참 희한하게 돌아간다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자면 미국에서 이제 굉장히 유명한 교회 하나가 캘리포니아에 수정교회라고 있었어요. 캐서드럴 처치 해가지고 유리로 다 이렇게 돼 있죠. 엄청나게 컸죠. 교인 수가 거기도 뭐 10,000명 이렇게 가까이 될 거예요. 엄청나게 컸죠. 근데 거기에 슐러 목사님이 연세가 드셔가지고 이제 그게 역사도 오래됐고 그런데 연세가 드셔가지고 이제 은퇴를 하시는데, 그걸 누구한테 줬냐면 아들한테 줬어요. 밥 슐러인가 해가지고 아들한테 줬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한국 같으면 거기서 이제 목사파 해가지고 장로파 해가지고 난리가 나죠. 싸움이 벌어져요. 근데 거기는 어떤 식이 돼버렸냐면 그 다음 주에 교인들이 샥 안 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거기 교인들 중에는 수종교회 지을 때 엄청나게 건축 헌금하신 분도 계시고, 수십 년 동안 헌금 낸 분도 계시고, 봉사 이것저것 엄청나게 봉사한 분들도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걸 내고 봉사를 할 때 이분들은 전부 내가 뭘 받으려고 하신 것은 전혀 없어요. 다 그냥 주님께 돌려드립니다라는 걸로 했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되네 하니까 20년, 30년을 거기 봉사하고 이렇게 했어도 가차없이 다른 교회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정교회는 그냥 몇 달 사이에 그냥 폭락을 해버려가지고서는 이제 완전히 지금은 없어졌어요, 지금. 그 유리교회 그럼 어떻게 됐어요? 무슨 그냥 파산했어요, 파산. 그냥 건물만 있어요? 파산 건물도 이제 넘어가는 거죠. 다른 교회가 오든지 뭐 해서 완전히 싹. 그렇게 떠들어대는데 우리나라에서 수종교회. 그 여기 슐러 목사님이 이제 잘못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슐러 목사님이 이제 그분도 뭐냐면 개척을 해가지고 올라가지고 이만큼 됐으면 이게 항상 청직이 이건 내 것이 아니요 주님 거라는 마음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되는데, 자꾸 자기의 기념비를 세웠거든요. 마음속에다 이거 내 거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죽 써서 뭐죠? 내 자식이야. 이러니까는 교인들이 이렇게 볼 때 이게 뭐야 이게. 거기서 그 순간에 한국교회하고 다른 것이, 한국교회는 못 나가요. 장로님이고 뭐고. 내가 이 교회에 그동안에 바친 돈이 얼마고 봉사한 게 얼마인데 내가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지 해가지고선 난리가 난다고요. 싸우고 뭐 지지고 볶고 난리 나죠. 그런데 미국의 청년들 거기는 그냥 아주 조용히 그냥 안 나오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회하고 이를 하시고 이제 이렇게 할 때에 이제 그런 문제, 교인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참 이 전부 이제 봉사도 전부 뇌물성이고 뭐 그냥 전부 뇌물성. 기도도 뭐 기도까지 가면 이제 기도학에서도 자세히 말씀드린 기도도 가만히 들어보면 전부 뇌물성 기도. 내가 1시간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여기에 대한 걸 반드시 주실 것이다. 이걸 믿음으로 생각해요.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헌금 많이 한 사람 저녁에 특성시키고 그러잖아.
그치. 맞아. 옛날에 주보에 이름 다 썼어. 그거 얼마 된 것까지. 아니, 그래가지고 무슨 정말 잘못된 게 너무 많아. 세대도 넘어지지. 이제 이렇게 그렇게 이제 잘못된 거라면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쫓지 않고 자기의 의를 쫓았다. 이렇게 돼서 그 의가 뭐가 되냐면 일반적인 용어로도요. 원래 정자를 꼭 붙입니다. 정의, 올바른 의래야지 의가 여러 개 있어요. 다 각자 자기 뭐 자기 나름대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래서 이게 그 일반 철학에서도 앞에 정자를 붙여야 된다는 게 정의. 그래서 자기의 의의 정의는 기독교는 하나님은 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정의 이게 이렇게 그래서 이게 그 하나님께는 물론이고 모든 인간관계 이런 데서도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좀 순수하게 그렇게 그 돼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 품앗이 뭐 이런 소리 아주 안 좋아해요. 말은 그럴듯하고 그것이 우리가 관행처럼 이제 이렇게 되어 왔는데 그리고 그걸 우리 타락한 수준에서 볼 때는 아름다워 보여요. 그러니까 타락한 수준으로 해보면은 어떤 식이냐면 아 나는 테이크 앤 기부 안 하고 기부 앤 테이크 하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타락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을 때는 그게 고상해요 그게. 그런데 성경이 제시하는 것은 야 기부 앤 테이크 기부야 기부.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이제 좀 기독 심리학적으로 가면은 사람의 영혼, 성격이 있는데 그 성격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이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내가 이렇게 무슨 일을 하든 또 죽게 하듯 하라 주님한테 이렇게 하듯 했을 때 상급이 온다고 이제 하늘에서 상급이 있다라는 것이 뭐냐면은 그 하늘의 상급이 어느 날 무슨 이거 물질적인 것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마음대로 했을 때 하늘의 상급이 뭐냐면 내 영혼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성격과 영혼이 좋아지는 것은 과학으로도 못하고 돈으로도 못하고 해초리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오직 성령님만 하십니다. 성령님만. 예?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고 인간관계를 할 때 성령님이 하늘의 상급 인간이 아니라 내 영혼이 좋아지거든요. 그러면 영혼이 뿌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영혼이 잘됨 같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성격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가정이고 뭐 가족이고 어딜 가나 이분이 좋은 성품 좋은 성격으로 여기서 올바른 지혜가 나오고 분별력이 나오고 모든 것이 올바로 이루어져서 거기에 이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돼. 그러니까 평강이라는 것도 인간이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무엇이 그 어떤 존재가 인간 속에 평강을 갖다 주셔야 된다고요. 그게 바로 성령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영혼이 잘 될 때 마음의 평강이 있고 정말 항상 기뻐하고 감사를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의 모든 처세라든지 마음 씀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영혼에서 나가는 것이거든요. 전부 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런 것들을 이성이라고 생각을 하죠. 아 내가 사람한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제 이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위선이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은 아니야 잘못된 거야. 근데 그거는 이성에서 나가는 이성에서 내가 생각을 하고 이성에서 생각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잘해주는 거 그거를 뭐라고 불렀으면 좋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타산적이라고 불러요. 선비라고 하는 거죠. 예? 선비라고 하는 거. 선비? 그러니까 타산적이다. 사람이 계산적이다. 타산적이다. 이렇게 머리로 계산해가지고 내가 이 사람한테는 잘해야지 뭐 이래야지 이런 걸 타산적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이제 예수님은 뭐라고 부르는가 위선이라고 부르는데 그걸 왜 위선이라고 불렀냐면 잘은 해단데 어느 순간에 삐딱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 내가 목숨을 버리는 아니더라도 주를 지켜드리, 이게 이성에서 나간 거예요. 타산에서 나간 것입니다. 그것이 이성에서 나간 거예요. 그랬는데 막상 일이 닥치니까 몇이라는 사람은 모른다. 그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 받고 헷가닥 변한 것은 이제 영혼이 변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때는 아이고 주님을 위해서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이 영혼이 이게 좋아져야 되는데, 그래서 그 이 매사 모든 생각과 인간관계나, 그리고 뭐 저도 여기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고 저도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보상 심리를 갖고 있는 것이 뇌물성 노동입니다. 이게 사꾼이라고 불러요. 예, 사꾼.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것도 목사는 자꾸 목사만 사꾼 묻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다 해요. 다 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식당에서 이제 이렇게 요리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야, 이거 돈 벌어먹기 힘들다 이러면 사꾼이에요. 골로새서에 뭐라 했냐면 모든 일을 하되 죽게 하듯 하라 했을 때 이 사람은 사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죽게 하듯 하라 했을 때 상급이 죽게로도 내려간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돈 벌어 먹으려고 이거 저기 식당에서 그 요리 만들 때 어떻게 되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뭐 먹어서 뭐 몸에 좋고 나쁜 거 관계없이 돈 많이 버는 거, 재료 나쁜 거 싸구려 새거로 쓰고 뭐 그냥 뭐 썩은 거 갖다 쓰고 이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께 물론 거기 주님께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죠. 주여 내가 이 목숨 바쳐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근데 그 주님께 하듯 요리를 하면 거기 나쁜 거 넣어요. 내가 먹는 것보다 더 잘하죠. 그랬을 때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내 영혼이 잘 됩니다. 영혼이, 사람의 됨됨이가 올바로 만들어지고, 그게 주께서 이제 주시는 상급입니다. 그 올바른 그런 영혼 속에 나의 지혜와 생각과 처세와 나한테서 풍겨나가는 것이, 영혼이 잘 됐을 때 나한테서 풍겨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난다. 그러면서 인간이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인간 삶은 뭐 경험 다 해보시겠지만은 예상치 못한 좋은 일이 일어나고요. 예상치 못한 나쁜 일이 일어나는데, 그 예상치 못한 좋은 일, 나쁜 일이 필연적으로 일어나는데, 그 예상치 못한 일을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일을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필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상치 못한 일을 필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을 누가 하시냐면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 뭐 제가 이렇게 상담이나 뭐 교인들이나 학생들한테 그러죠. 아, 앞이 깜깜합니다. 이제 알아. 근데 지금 오늘은 깜깜한데 내일 가면 안 깜깜할 수도 있어. 오늘 볼 때는 깜깜해. 근데 우리에게 내일이 있지 않냐. 그리고 예상치 못한 좋은 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소망을 버리지 말고, 이제 그 문제도요. 이게 그 사람의 멸망은 자멸입니다. 자살이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거기서 갈라질 때 어떻게 갈라지냐면, A라는 사람도 내일이 깜깜하고 B라는 사람도 깜깜해요. 오늘 현재는. 그런데 A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깜깜해도 소망을 버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올바로 지킵니다. 근데 B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깜깜하니까 절망을 해버립니다.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막 살기 시작하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 이제 필연적으로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이제 윤리를 갖고 있다. 그래서 윤리로 갔는데 그게 이제 신명기서 28장입니다. 신명기서 28장
1절. 1절과 6절 뭐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6절.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모든 것이 뭡니까? 십계명, 율법 이런 것들이 전체가 다 뭡니까? 내 이웃 사랑하라는 최고한 법을 내가 지키면, 최고한 법을 지키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는 것이 윤리입니다.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 윤리,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래서 이게 이 기독교는 필연적인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여기 있는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제 이게 지켜졌을 때 여기서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복을 내려준다. 이게 기독교 이걸 믿는 겁니다. 이것이. 윤리의 신을 믿으면 필연의 복이 그러면 지금 여기서 나오는 복이 이 땅에서 이렇게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복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이제 뭐 쭉 이제 복음론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성경에서 이제 보시자고요. 베드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뭡니까 이제 이게 다 줬잖아요, 그냥 다 줬는데 왜 줬냐면은 이 땅은 어차피 자기가 뭐 살아봐야 몇 살까지나 그 누리면서 살 것 같습니까? 잘 살아요, 100살. 100살까지 살다가 다 없을 뻔, 그럴 바에야 다 주고. 그 다음에 어디 거를 얻겠냐면은 영원히 사는 거를 얻겠다.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이제 이런 예를 들었는데 제가 하여튼 학생들 이해시키느냐고 고민을 많이 하는데 보세요. 이제 여기 이렇게 길이 있는데 길을 이렇게 가는데 여기 이렇게 길이 꺾어졌어요. 그 여기 두 사람이 갑니다. 그 여기 안 보여요. 그 이 사람이 뭐 1억이 있어요. 이 사람은 거지예요. 그 이렇게 둘이 가는데 여기 강도가 총을 들고 서 있네. 그런데 다 몰라요. 근데 직통계시로 해가지고 1억 가진 사람이 알았어요. 이 강도가 있다는 거야. 그래 쭉 가는데 마침 얘가 또 돈 없다고 야 돈 좀 꿔달래. 1억을 얼른 꿔준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얘는 이제 이거 웬 횡재하로 1억을 갖고 얘는 시침이 뚝 따고 이게 보화를 여기다 쌓지 말고 여기다 쌓아놔 해가지고 둘이 쭉 갔는데 딱 도는데 아니다 달리 강도가 딱 총 대고선 너 가진 거 다 내놔. 얘는 없어요. 주머니에 차용증 하나 들어있고 얘는 1억 있어요. 얘 뺏겼네. 그 다음에 지나가지고 여기 왔을 때 1억 줘야 돼요. 갚아야 돼요. 요게 죽음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도 죽이셨어요. 죽음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죽음 다음에는 뭡니까?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오는 세상은.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 말씀 있는 거 아십시오? 기억나십니까?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 불의라는 것이 뭐냐면은 월들리라는 것인데 월들리는 뭐냐면 현 세상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니까 현 세상의 재물은 뭐냐면 어차피 다 없어질 거예요. 그 어차피 다 없어질 건데 아이고 이거 하고 주자 하고서 영원한 세계 속에 있는 걸 얻겠다. 이제 우리 육체도 그렇습니다. 육체 이거 잘 보존해봐야 결국은 지고 없어져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영광스러운 썩지 않을 육체.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교인들이나 학생들한테는 이러죠. 자, 우리 더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금세를 투자해서 내세를 건지는 겁니다. 어차피 금세는 뭐 그렇잖아요. 뭐 에쿠스 타고 다니는 사람하고 경차 타고 다니는 사람하고 뭐 죽을 때 뭐 엉덩이 표시합니까? 예? 그 뭐 40평짜리
뭐 10억짜리 아파트에 살다 죽는 사람하고 예? 뭐 초반쯤에서 다 살다 죽은 사람하고 뭐 표현해요. 그런데 죽음 후에 인간은 모두 죽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의 고용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금세가 미시적으로 보면 불공평한 건데 거시적으로는 굉장히 공평하다. 여러분 공동묘지 가보십시오. 뭐 이병철 씨 묘지하고 여기 무슨 가난한 사람 묘지하고 죽는데 무슨 그래서 야 공평하다. 여러분 뭐 평등 시리즈 들어보셨습니까? 평등 시리즈? 사람이 말이죠 그 50인가 50세가 되면은 40이야? 40이 되면 뭐가 똑같다고요? 학벌이 똑같아져? 예. 40 되면은 국민학교 나온 사람이나 대학 나온 사람이나 40 되면 똑같다는 게 다. 근데 50 되면 뭐라고요? 예? 50 되면 뭐가 똑같다고요? 아 외모가 똑같다. 50 되면은 뭐 젊었을 때 뭐 영화배우 같다는 사람이나 뭐 한국 사람들이 생기게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다 뭐 고만고만 다 비슷비슷해요. 뭐 감자같이 생겼다 그러나 뭐. 그 다음에 60대 되면 뭐가 똑같아진다고요? 성별이 똑같아진다고? 60대 되면 뭐 남자나 여자나 그냥 몸매도 그렇고 다 거기서 똑같아요. 60 이전이 뭐 여자는 뭐 S라인 뭐 어쩌고 그러지 60 넘어가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70 되면은 건강이 똑같고 예. 70 되면은 뭐 건강하다는 사람이나 안 건강한 사람이나 다 거기서 거기고 80 되면은 죽은 사람이나 안 죽은 사람이나 그래서 산 사람도 죽은 거고 시체가 왔다 갔다. 그래서 거시적으로 보면은 똑같다. 근데 다른 것이 뭐냐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여기 있는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예수님께서도 부자 청년에게 야, 너 그거 다 팔아서 남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 이거 깨닫고서 이야 다 준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어찌하든지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자기 영혼이 그러니까 부활은 영혼의 능력으로 부활합니다. 예. 이 사복음서에도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저기 10처녀가 있었는데 5처녀는 등에 기름을 준비했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는데 그 연합을 해주는 것이 하나로 해주는 것이 뭐가 해주냐면 성령이 해줘요. 성령님께서. 근데 내 안에 과연 성령님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죠. 그게 기름인데 그래서 그게 하늘의 상급을 받으려면은 이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면 하늘의 상이 큽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식당에서 일을 하든지 제가 뭐 목사 설교를 하든지 강의를 하든지 뭘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하라.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바라지 말아라. 삭군되지 말아라. 삭세를 받으면은 이미 갚아졌다라는 거예요. 그 노동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하늘에서 뭐 하나님한테 뭐 영혼이 잘 되고 뭐 이거는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받았다. 당시 이제 유대인들 상황에 이제 그런 것들이 만연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쫙 뭐 잔치 얘기도 하고 뭐 오른손이 한 일 왼손이 모르게 이렇게 저렇게 쭉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이거 사실은 지키기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지키기 어렵다고 해서 안 지켜도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은혜라는 것은 요 감을 잡으셔야 되는데 은혜라는 것은 이게 정말 저 높은 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내가 사모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걸 해야 되는데 나는 못하는구나. 이게 해야 되는데 좀 기도를 해도 이거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속에서 은혜가 주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아예 뻔뻔파가 돼가지고 이건 인간은 못하는 것이다 하고서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